이 시대의 메바세르로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네? 그래서 위로를 나누고 샬롬을 함께 공유하고 기쁨을 감격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나옴은 그 사실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메바세르로 사느냐? 메바세르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다. 모두가 나쁜 소식 전하면서 흥분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투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 때에 전쟁을 쉬게 할 만한 샬롬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용기 있게 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을 때. 자, 보세요. 나움 1장 3절을 보게 되면 1장 2절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1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진노를 쉬지 않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아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프라고 하는 말은 이 콧김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밖에서 한번 막 신경질 나서 씩씩 대보세요. 뭐가 나와요? 콧김이 나와요. 콧김이. 가만히 있으면 막 무섭잖아요. 콧김. 이 노하기를 노한다 할 때 이 콧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한다고요? 이 아라크한다. 이게 내뿜는 것을 더디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를 지체하고 딜레이 시킨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은 당장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 당장 심판하셔도 되지만은 뭐 하십니까? 또 좋은 소식을 전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돌아올 사람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1장 3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벌 받을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벌 받을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려 주셔요. 좋은 소식 전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벌 받을 자로 여겨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자비하고 의롭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오늘 1장 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벌 받을 자를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들어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뭐가 크시며? 권능이 크시며 라고 있습니다. 권능이 크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기다리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네?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무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연약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허용, 네?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의탁 맡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은 뭐하시다? 권능이 크시다, 전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나는 두려움 없이 오늘도 그에게 뭐예요? 맡긴다. 아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 못할 일이 없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고, 돌아온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는 삼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가잖아요. 그분을 맡긴다, 의지한다, 어떤 그분을 믿고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아멘? 반드시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부터 시작해 본다 하더라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남북 왕국이 세워지고 남북 분단이 되고 이렇게 쭉 가거든요. 쭉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전쟁은 수없이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답니다. 이젠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누가 메바세르가 되는가, 메바세르의 삶을 사는가.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거기에 샬롬이 있게 하고 평화가 넘치게 하고 발전적으로 좋은 소식을 담보해서 또다시 좋은 소식을 주는 공동체나 개인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메바세르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자비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 중에, 율법서 중에 레위기는 완전히 예직서거든요. 예전 제사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사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거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의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메바세르의 특권과 의무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나는 이 권세를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가서 메바세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을 보면, 이 나훔 2장을 보면은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2장 6절을 보게 되면, 2장 6절을 보면, 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돼요. 왕궁이 없어진다는 망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후, 그 왕의 왕비, 왕후까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다니고 그의 시중을 들던 시녀들도 애타게 울고 애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핵심은 벌거벗었다는 게 중요해요. 벌거벗었다. 여러분, 왜 니느웨가 이렇게 야수르가 심판을 받는가? 심판에 받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제 3장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3장 1절 7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설명을 해요. 그 상태를 설명하는데 3장 여러분 이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3장 5절 보면 3장 4절, 5절부터 시작된 얘기, 4절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5절을 보면요. 이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거룩한 삶을 살 때
그의 입술을 통해서나 언행심사,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손이나 하는 모든 곳에서 뭐가 전해지냐면 좋은 메시지가 전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언어는 말, 보이스 랭귀지만 언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언어는 다양한 언어 유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음성 언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바로 삶의 언어라는 거예요. 삶의 언어. 삶의 언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널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삶 자체가 자녀를 향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나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런 삶 자체가, 우리 남편은 나한테 사랑한다 소리 안 해요. 평생 가도 안 해요.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보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삶을 보세요.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강력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굿뉴스가 돼, 굿뉴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옷 있잖아요, 옷. 옷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물론 이제 세 가지 기능한다고 요즘 얘기해요, 디자이너들이. 근데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보호합니다, 보호.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찬 거나 뭐 추운 거,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옷의 시작은 보호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막음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걸 막는 게 옷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가림이에요. 가림입니다. 나의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잘 입는다는 말은 드러낼 곳을 잘 드러내고 가릴 곳을 잘 가리면 옷 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음과 가림이 옷의 두 가지 기능이에요. 보호해주고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나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켜주면서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을 벗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아멘? 거룩의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기까지는 이제 옷을 입었어요. 이건 거룩의 옷입니다. 의의 옷이에요. 깨끗한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뭘 피하라?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의 옷을 입었으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고음을 못 내가지고 장을 못 끼워요, 지금 제가. 예? 우리 목사 오늘 자장가 잘 부른다. 저건. 예?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볼에다가 또 이렇게 등다니 문제가. 예? 이렇게 깨란 말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받은 자는 자, 뭘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은 다른 표현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 때 내 입이나 행동이나 눈 표정이나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오는 메시지가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삶이 안 되는데 막 음란하게 살면서 여러분, 주님이 당신 사람을 이렇게 메시지 주면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룩한 삶이 뭘 만들어냅니까? 그래서요, 오늘 나옴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메바세르,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메바세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것은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대. 이것만은.
이것을 안 해야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메바세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대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음행이라고 선언합니다. 음행. 왜 니느웨가 멸망했느냐? 니느웨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음행을 했고 거룩한 삶이 없었다. 여러분, 본래 말씀드린 바처럼 여러분, 나옴을 통해서 지금 느네 아수레가 망한다는 예언의 말씀 듣잖아요. 근데 나옴이 오기 전에, 나옴이 이 역할을 하기 전에 약 100년에서 120년 전에 하나님은 똑같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나를 보냈어요. 요나. 우리 요나서 말씀 이미 봤어요. 요나서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시대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100년이 지난 요 시점에 하나님은 나옴을 들어서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나 때에 자기들은 좋은 소식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예? 좋은 은혜를 받아놓고는 뭐 안 했습니까? 메바세르가 안 된 거예요. 메바세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에 너무 능숙하고 기술이 있고 뛰어났어요. 뭐에? 음행에 뛰어났다. 마치 여러분 마술 봤습니까? 마술? 마술 부리는 사람 여기 있는데 밤들이 내 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손 내놓으세요, 목사님. 예. 이쪽에 놓습니다. 네. 눈 감으세요. 손 펴보세요. 이쪽에 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겠습니까? 1번 기적, 2번 속임수. 속임수요. 마술은 다 속임수예요.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주 마술 같은 속임수의 능력으로 뭘 하느냐? 그 윤리로 포장을 하고, 예? 이것은 뭐 이 시대의 질서다 생각하고 이 시대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 정당한 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마술을 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틀린 게 아니구나 따라간다는 건 마술을 부려서 음행인데 마술을 부려서 음행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또는 그 다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속아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음행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심판을 받게 됐고 이 메바세르가 나오질 않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음행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음행. 왜냐하면 음행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깨트리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 시작이라 시작. 여러분,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거대한 분량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역사를 천년의 역사니까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요약책이 있습니다. 저는 다 읽지 못했어요. 요약책 읽었어요. 요약책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이 천년의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 문란이라고 했습니다. 성적 문란. 한마디로 음행이요. 음행. 여러분, 왜 거대한 아수르가 망합니까? 음행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망한 나라 제국을 보세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음행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세워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음행에 빠져 있는데, 음행에 빠진, 여러분, 언행심사죠. 심사, 마음과 생각이 음행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남들은 못 보니까 아닌 것처럼 온갖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복을 주겠지. 한들, 여러분, 절대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음행이 있는 곳은 항상 어디로 간다고요? 무너지면 무너져. 안 보여서 그래.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음행은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는 생활에서는 못된 일도 못하니까 우리는 인터넷에만 그냥 살짝살짝 봅니다. 그냥 야동을 즐겨보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다는데 이게 망할 징조라. 이거 망할 징조. 여러분, 심에서 음행, 생각에서 음행, 그래서 언행, 말과 행동에서 음행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처럼 망하는 거예요. 메바세르가 될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큼은 끊자. 여러분, 음행은요, 오늘 나오면 말합니다. 뭘 파괴하느냐? 인간을 파괴, 인간성 파괴. 인간성. 여러분, 매출이라는 것은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인데, 사람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성이라 이거예요. 이거 고귀한 존재인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은요, 이것은 물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돈으로 가격으로 전락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이렇게 돈으로 하잖아요. 돈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춘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이거는 동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행은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음행 끊고 마음에서 음행 끊어야 돼요. 음행을 끊어야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메바세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마음과 생각에 음행의 뿌리가 들어와 있다. 나는 일주일에 야동을 하나는 봐야지 직성이 풀려. 끊어야 됩니다. 그냥 음란한 뭔가를 생각을 해야 나는 마음이 위로가 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크리스찬들도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 시대를 몰라서. 모르긴 몰라요. 나는 시대를 모르긴 하는데 시대를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요즘에 결혼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아내든 남자든 다 남친 여친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결혼한 남자와 이 남편과 아내가 남친 여친이 있어가지고 따로 만납니까? 여러분, 산 위에 있던 자, 완벽한 산 위에 전한 자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길 때 메바세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겸손.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며 살아라. 낮아지며 살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섬기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서 사랑할 때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미명하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메바세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